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르심으로써 성령 강림절 후 제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1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기에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갈 수 있었고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에 버티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 동안 주님을 뒤로하고 내 맘대로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엽게 했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닌 내 중심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겸손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정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더 어지럽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행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지금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또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행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처소에서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 오전 가족 모든 분들을 가정과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인 줄 믿으시고 그 행복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은 결실에 결실된 오곡백화들을 다 추수하고 거두는 그런 풍성한 계절이 바로 11월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바라기는 감사한 일, 또 감사할 일이 우리 오정 가족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1세기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블랙홀이라는 말이 처음에 이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블랙홀에 있는 상황에서의 우주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21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어 이제 경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힐체어 신설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소위 이 병에 이제 힐체어를 타고도 연구를 했던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신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만 21살 때부터 루게릭병에 걸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휠체어에 의지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됐고, 또 나중에는 말로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불편한 생활 속에 있었지만은 이 스티븐 호킹 씨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감사하는 그 힘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고, 그리고 그 감사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따랐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 보면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 앉아있는 수천 명의,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할 때 단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며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가지 광줄에 가득 찼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당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 슬퍼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응답이 이미 일어날 것을 믿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잠시 후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이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기도하시고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파견한 그들의 사병에 의해서 붙들려 예수님이 빌라도 부통의 재판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아시고도 당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감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보통 때에도 감사하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의 고라신과 베스다와 특별히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과 완고한 그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여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이 뉘우치고 또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원망 불평보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역사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정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기 위해서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다가 멸망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매일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시를 읽고 이제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며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 강야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1년하고도 한 달을 꼬박 다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교도를 받고 그리고 성막을 다 제정하게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규례와 성결법과 정결법에 대한 규례와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일째 되는 해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3일 되는 날에 그들이 당도한 곳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곳인데 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데 그걸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일이 있었던 곳이 기브롯 핫다인데 바로 그곳이 또한 다베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을 불을 사릅니다. 불이 막 한 곳이 일어납니다. 불이 막 불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텐트를 천막을 치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 다베라라는 히브리 말이 불을 사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40년 여정 가운데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서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목도하고 출애굽한 그들이었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한 달 만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실 때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만 나면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14절로 38절까지 말씀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내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송이가 엄청 커서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석류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을 악평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땅을 악평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도모하여 원망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 당시 모세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에 해당했던 그 장정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59만 9,998명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50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이제 당을 지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일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그냥 다 땅속에 묻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각 지파의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태워 죽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저들을 죽이느냐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전염병을 그냥 보내가지고 죽게 하시는데 14,700명을 그냥 하루 만에 다 죽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이미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다 해놓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됩니다. 마라의 썰물을 만나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조금 더 걸어가니까 그들 앞에 엘림, 여러분 야자수가 그냥 70그루가 그냥 절비하게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한 오아시스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불편이 느껴지더라도 바로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원망 불평보다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의 말씀 보면 욥은 엄청난 재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에 두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걸 아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이걸 알은 거예요. 이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세요. 그리야 하시면 틀림없이 저 욥은 하나님 당신을 욕하겠습니다.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에 사탄의 참소를 들어줍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맡기노라. 사탄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탄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 욥을 믿었기에. 결국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아들 7과 딸 3과 심지어는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 유리 조각으로 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마저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욥은 과연 사탄의 장단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작동하고 입이 먼저 나오고 말이 나오고. 근데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물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7 아들과 딸 3을 주셨습니다. 물론 슬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위로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는 그 욥의 믿음을, 진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물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심으로써 욥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늘 원망 불평하면 얼굴이 찡그러져 늙어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젊은 얼굴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사성어에도 일소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월 감사의 달,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스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기로 다짐하는 복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무엇보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전부 29번, 신약에는 8번 나오는데 신구약 총 합쳐서 3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거 다 합쳐서 불평이라는 단어가 6번, 불만이라는 단어가 4번, 그래서 총 원망, 불평, 불만이라는 단어를 다 합치면 신구약 전체 47번입니다. 그에 반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 감사제, 감사의, 감사하라 이런 말 다 합쳐서 감사라는 단어는 전부 몇 번 나오냐 신구약 전체에 193번이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단어는 감사가 4배나 더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이 자녀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대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보였던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였던 그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교훈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 불평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이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왓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목회자하고 신학자이고 찬송가 가사를 수백 곡을 가사를 작사하신 시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12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불호의 찬송가 가사들이 이분이 지으신 찬송가 가사입니다. 찬송가 6장, 20장, 46장, 71장,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찬송가 354장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 잘 아시는 곡이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웬일 몇 말인가 나를 위하여, 다 이런 불후의 찬송가 가사들을 작사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또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의 문이고 또 하나는 원망의 문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데 희한하게도 원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원망의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국에서 멀어지지만 감사하면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나할지라도 또 지금 상황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긍정적인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련한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당장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엘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설사 우리가 보지 못한다 때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더욱더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길을 영영 주는 죄의 손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믿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아멘.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만복의 고난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땅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중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여타의 곳에서 하나님 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오른손 높이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나라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이고도 남아 믿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에 쓰여진 물질 구별하여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도 넘치게 허락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에 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지만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직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을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잘되고 잘되게 하시며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로들 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믿음의 가정들을 복을 주사 믿음의 명가여 축복의 명문 가문에 되게 하시고, 이들 가정의 자녀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적인 자녀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주시며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창조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문을 빛내고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으면 세계 인류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정들 축복의 가정들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그 재능들을 통하여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며 봉사와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고 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느 곳에든지 존귀히 여김받고 쓰임받는 귀한 복을 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한 처라하여 주소서. 한계로 저는 병만은 7걸음으로 싹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에게 말 못한 아픔과 문제를 가져가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용기를 주시옵고 홍dom을 인자 이렇게 시험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간구하고 비옵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 주님 이 조국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고 복음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만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열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5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속회 모임을 가지시고 속장님들은 속회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도 주일 예배 실황을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교회 카톡방에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8회 성경 골든벨이 12월 둘째 주일 12일에 있습니다. 예상 문제집 인쇄하면서 마지막 페이지가 누락되었습니다. 인쇄하여 필경대에 놓아두었으니 한 부씩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각 기관에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전 꽃꽂이 헌금과 중식 헌금을 김경현 집사님, 손윤정 집사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시면서 예수님 안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감화감노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권속들과 직장과 모든 허락하신 생업 위에 우리 오정교회 위에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지 천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